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이 악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더 기뻐하며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와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방송을 듣고 왔는데 지금 일식이 일어난 게 21일이죠? 네. 21일인데 지금 오늘이 25일입니다. 나흘 지났죠? 네. 근데 지금 이 텍사스하고 그 옛날 카트리나가 왔던 그 뉴올리언스 있는 스테이트가 뭐죠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지금 그곳에 지금 이제 허리케인이 밀려오는데 요번에는 휴스턴과 그 샌안토니오 이런 인구 밀집 지역에 닥친데 근데 그게 허리케인이 1부터 5까지 있는데 이번 케이스가 4예요. 그래서 시속 130마일이야. 뿐만 아니라 비도 엄청나게 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평이 내렸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요번에 이 일식이 미국에만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태양을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태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미국을 향해서 태양이 가려진 거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오고 있어요. 뭐 미국 사는 사람들은 여기 살면은 우리는 뭐 미국 시민이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거는 시작한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우리 지켜주죠. 한국도 지금 뭐 장로교 합동측까지도 NCCK에 들어갔죠. NCCK가 결국 WCC 모처거든요. 다 들어갔어요, 한국에. 한국 모든 교단이 다 들어갔고 정말 성경대로 믿는 소수의 사람, 교단에 속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금 마치 허파 속에 세포가 몇 개 사서 할딱할딱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참,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 그렇고 지금 보세요. 교회들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주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 일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들은 뉴 월드 오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교단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모든 신학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만 미친 사람이야. 전혀. 아니 신부가 신랑 기다려야 되는데 전혀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전부 현시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어떻게 누려보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목표가 없어요. 31살짜리 한국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목표가 없더라고. 목표가 없더라고. 나보고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느냐 그래서 너는 왜 늦게까지 술 먹냐 그랬지. 일하는 거하고 술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뭐가 달라 다르기는. 일하는 사람은 안 미친 거고 너는 미친 거야. 인생이 40부터니까 정신 차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참, 이 젊은이들 큰일 났어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들의 책임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뭐 행한 대로 심판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도 들을 사람이 없고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때가 늦었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큰 회개를 외치고 그랬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슬픈 얘기죠. 자, 이사야서 51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의를 쫓는 너희여, 주를 찾는 너희여, 내게 경청하라. 너희가 잘려진 그 바위와 너희가 파내어진 그 구덩이를 유의해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유의해보라. 이는 내가 그를 따로 불렀고 그에게 복 주었으며 그를 증득케 했습니다.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이요 그가 그녀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며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노랫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이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죠. 사실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나 따져보면은 구덩이 속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뱃속 구덩이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참 비참한 상태에 있다 나온 거죠. 죽을 육신 속에 어머니 자궁 속에 있다가 운 좋게 태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보면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정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자업을 가진 집이었어요. 그 구덩이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구덩이 속에서, 구덩이가 뭡니까? 피트라는 거는 그거는 지옥을 얘기해요. 구덩이에서 나와서 구덩이 같은 지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첫째 뭡니까? 모세보고 그랬잖아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믿으라. 결국은 너와 같은 선지자가 뭐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선지자 모세. 마찬가지죠.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지금 대제사장이고 이제 앞으로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한 목적이 바로 구덩이에서 파낸 또 돌이 갈라져 가지고 바위가 갈라져서 그 속에서 캐낸 것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 내가 말한 대로 복을 주어서 결국 그들이 징대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덩이에서 나와서 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이게 성경이 다 통해요. 이게 영어로 피트 아니에요. 피트? 나중에 사탄이 주님이 오실 때 갇혀지는 곳이 어디죠? bottomless pit예요. 깊은 구렁.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옛날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는데 그 사이가 갈 수가 없어요. 구렁이야, 구렁. 그게 바로 피트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도나스가 있잖아요. 도나스가 있는데 도나스 구멍에다가 뭘 내려보세요. 바닥이 없죠? 없죠. 그게 bottomless pit예요. 그게 무적행. 유식한 말로 한자로 쓰면 무적행. 없을 무자에다가 아래 저자에다가 갱. 그래서 그거는 무적행이라고 하는 건데 한글 킹제임 성경은 그걸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끝없이 깊은 구렁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율법을 줬고 그들이 지키지 못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거예요. 우리 이방인 둘째.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2를 보내면서 뭐라 했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게 그 얘기예요. 그때는 교회가 생기기 전이죠.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다. 둘째는 헬라인이다.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동족들이 믿지 않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구원을 뺏길지라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모세처럼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그들을 구해달라. 이게 바로 얼마나 그 안타까움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별로 그 마음이 아픈 게 없어. 왜? 첫째는 자신이 가는 곳을 잘 몰라. 자신이 가는 것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몰라. 정말 자신이 가는 길이 확실히 천국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때 그들이 지옥길로 간다면 울고불고 난리쳐야 돼요. 붙들고 난리쳐야 됩니다. 근데 아니야. 그냥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냥. 그래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기껏 한국에 말이죠. 아버지 편찮으시다 가지고 간 딸이 말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자기와 가는 곳이 같은 건지 모르죠. 그분이 아무리 장로 와이프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온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죠. 한국 사람들이 율법 받았으면 6.25 전쟁은 저리 가라예요.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창녀짓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죄는 이미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도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볼 때 합동층 그래도 안 들어갔다고 좀 다행이다 그러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또 그냥 들어가면 괜찮은데 우리는 WCC 안 들어갔잖아.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모든 교단과 신학교가 다 들어갔으니 한국이야말로 토탈리 배교한 곳입니다. 배교한 곳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9월 9일까지 미국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랬죠. 그리고 김종원이가 이제는 우리를 알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슨 공격을 하려면은 좀 안심하게 했다 공격하죠. 절대 겁주다 공격 안 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어떤 만난 미국 사람이 그러잖아요. 미국은 항상 생각지 않은 시간에 공격한다고. 옛날에 저 이라크에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를 공격할 때도 깜짝 놀랐죠. 차 타고 가다가 듣고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매스컴 듣고서 다 쏘아 넘어가고 있는 거야. 또 정치인들도 잘 몰라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왜? 위에 큰 세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조정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직 하면 세상 사람이 말이죠. 그림자 정부라는 책을 정치, 경제, 문화 세 가지를 가지고 책을 3권 썼더라고.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은 그거 잘 알아. 근데 교회가 몰라. 똑같죠. 옛날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소경이 돼가지고 헤롯이 누군지도 모르고, 헤롯은 에서의 자손이거든. 야곱의 자손은 아니란 말이야. 헤롯이 누군지도 모르고 로마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소경이 돼가지고 거길 따라간 거예요. 지금 교회가 빛을 비춰가지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다 돈이요. 돈. 그 썩을 돈 따라간단 말이죠. 그 새끼 먹으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율법 때문에 그들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다가 결국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그에 임해서 저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는 일까지도 있었고, 대환란 때 그때도 몰살당할 지경까지 갈 때 소수만이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독수리의 날개 전보자 특기로 타고 베트로로 가서 주님이 친히 3년 반 동안을 부양한다, 먹인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한 것들을 주님이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사야서 61장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주고, 그렇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 복수의 날을 선포한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복수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민족이고 이 땅을 차지할 제사장 민족으로 알기 때문에 이 뉴 월드 오더가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그 존재,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사도를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신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든. 왜 에덴같이 됩니까? 원래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가 그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그 지역이 말이죠. 특별히 그 이락이 있는데 유프라데 강이 있잖아요. 그쪽이 바로 뭐예요? 에덴 동산자리예요. 옛날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에덴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뭐라 불렀죠? 고린도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다. 그가 마지막 아담이 된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를 다 끌어버렸죠. 더 이상 이제 다른 아담은 없다 이거예요.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마귀도 없어지고, 이걸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다시 에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히려 그걸 더 잘 알더라고. 참 이게 안타까워. 요즘 교회들이 이단 종파보다 성경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빛이 돼가지고 퓨처 히스토리라 하죠. 미래에 일어날 역사를 준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미래 역사를 말한 건데, 근데 눈이 있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보려도 못 찾아봐요, 요즘에. 그러다 한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말이 다 통해. 그 사람의 얼굴색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의 뭐 나이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너는 사람은 똑같아.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근데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노래소리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만큼 그들을 고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게 되고 믿기만 하면 이렇게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사람의 영혼육이 결국 죄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비참하게 됐죠. 영혼 죽고 혼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파국에 들어갔고 육신도 늙어 죽게 됐잖아요. 이 세 가지 삼일체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영혼육이 완전히 다 파괴된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파괴된 영혼육을 회복시키려니까 죄가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다가 왜 무덤에 묻혔어요? 우리 육신도 무덤에 묻혀야 되잖아. 무덤에 묻혀야 돼가지고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주님이 묻히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그 살아나실 때 구약 성도들이, 많은 구약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올라갔죠. 먼저 올라갔죠, 주님보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활은 바로 우리의 영생이죠. 이게 바로 이게 휴거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온전히 되는 거죠. 우리 구원은 첫째 죄로부터 구원이죠. 죄로부터. 우리 혼이 죄가 있었는데 혼이 죄와 같이 있었는데 죄로부터 구원. 이 죄가 없어지니까 혼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는 안에는 이제 그 법적으로 혼 속에는 죄가 없어요. 법적으로. 주님이 다 의롭다고 그랬으니까. 육신이 죄를 짓죠. 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계속 우리 육신에다가 나쁜 생각을 주고 유혹을 하죠. 육신으로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부터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 뭐라 했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신 거예요. 거기서 데려오시면 안 되죠.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죄의 능력이 우리 이 세상에 꽉 차 있죠. 이걸 이겨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된단 말이죠. 성령을 따라갈 때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죄가 있는 곳으로부터 떠나니까 영원히 이제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게 3단계 구원이에요. 이게. 다 알아야 돼. 예수님 그 세례받다고 난 됐다고 그래. 천만에. 진짜 그렇게 구원받고 성령이 있으면 죄와 싸워요. 죄를 한 번 지면은 못 베겨요. 못 베길 수가 없어요.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떡할 거야. 토해내야 되죠. 자, 4절부터 봅니다.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네 심판을 백성의 빛으로 남게 되리라. 내 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그들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볼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제기되지 아니하리라. 참, 한국에 지금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가 뭐 14개? 몇 개가 있어요? 촘촘히. 이건 뭐 일본의 말이죠. 후쿠시마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그 동해바다, 이 원래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촘촘히 해놨잖아요, 이거. 참, 근데 그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기술이 세계 최고래. 아마 문 대통령이 이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폐기하려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상당히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할 거다. 심판도 첫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심판하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많이 심판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환란에 넘어가면은 대환란에서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구원받으려면은 정말 비참하게. 요즘에 한국에서 뭐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최소한도 30일 가량의 뭐 물도 있어야 되고 양식도 있어야 되고 그거 어떻게 30일치를 가져다녀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대환란 때 도망다니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다니고 들로 도망다니고 말이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무슨 뭐 태양빛을 가리는 게 있겠어요. 그때 무슨 얼굴 안 타게 하려고 말이죠. 그 뭐라 그래 선블락이라는 게 있겠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모자 한 번 쓰고 다니다가 다 헐버리고 그냥 맨 얼굴로 다니면 얼굴이 새까맣게 탈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굶어 죽게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은 날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 그랬죠. 그들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심판을 나오고 나서 주님이 통치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모든 섬들, 여기 미국도 섬입니다. 물 위에 전부 있잖아요. 물 위에. 여러분 뭐라 했어요? 물에 세상에 기초를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물에 떠 있잖아요. 전부. 물 위에 기초를 놓은 거예요. 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 그때 되면. 내 팔에 의지할 것이다. 그때는 뭐 주님이 통치할 때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죠. 왜 그렇게 했어요? 대환란 때 끝에 가면 막 그냥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지고 없어지고 타버려요. 하늘이 이게 공간이 아닙니다. 하늘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한자 만든 사람들이 뭐라 했죠? 천자문에 뭐라 했죠? 하늘천 따지 그랬죠? 거물현 누루황. 하늘은 검단 얘기예요. 검은 물체예요, 그게. 검은 물체인데 태양빛이 비치니까 그게 파랗게 보일 뿐이에요. 검은 물체예요, 그게. 새카매요. 왜 검다 그랬을까? 사탄이 쫓겨내려 거기 있을 거니까. 검다 그랬죠. 지금까지 주님이 비춰주니까 아직 은혜 아래 있지만은 그게 검은 게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본 적이 없죠. 그래가지고 연기처럼 사라지면 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연기 나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땅이 옷처럼 낡아진다. 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옷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있잖아요. 뭐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옷이라고요. 이게 낡아지는 옷이거든. 그게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들이 그냥 구름처럼 밀려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저거 다 없어질 텐데 뭐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나보고 미친 사람이라 그러겠죠. 누가 미쳤는지는 그때 대보면 알아요. 미치려면 예수께 미쳐야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내가 미쳤다 그래.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너희는 어디 미쳤느냐? 너 어디 미쳤느냐? 미치지 못하니까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할 일 없는 사람들. 비전이 없는 사람들. 그래도 뭐 해보려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뭐 씩씩하게 사는데 그것도 뭐 결국은 똑같지만은 그렇습니다. 왜 우울증이 많겠어요? 없어요. 그 제가 그러잖아요. 셀폰도 없어지고 자동차도 없고 그 다음에 콘서트도 없고 스포츠도 없고 이런 거 싹 없어지면은 24시간 동안 자는 시간 빼놓고 다 거기 소모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없으면 당신들 뭐 할 거야? 할 일이 없잖아. 할 일이 없을 거래. 그거 보라고. 당신은 진짜 할 일을 찾아야 된다고. 진짜 할 일을 찾아. 이게 바로 미션이다. 미션이라는 게 선교사만 미션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해라. 그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다고요. 그걸 사람들이 못 찾을 뿐이에요. 뭐 부르심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할 일이 뭔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도 힘을 얻으니까 밥도 먹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진짜 미션은 똑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방인들의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게 진짜 제물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몇 푼 선교사한테 주고 나 헌금 많이 했다고 나는 그냥 뭐 이거면 됐다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잖아요. 절대 폐기 안 돼요. 절대 폐기 안 돼요. 죄를 지면 좀 얻어맞고 징계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 자체는 영원한 의예요. 절대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 다 나오잖아요. 사도들이 신약 성경이라는 게 이게 사도들이 구약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편지한 거예요. 편지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들이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시는 점진 계시예요. 지금 오히려 사도들 때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계시를 주신 거예요, 사실. 앞으로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별로 주실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이 다 만들었는데 캐는 것은 내가 캐야 되는 거죠. 캐는 것은. 다 주셨어요, 이미. 자, 7절부터.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그렇죠.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 얘기하는 건 걷다 볼 것도 없어요. 떠들다가 심장마비만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외치고 뭐 떠들고 그러다가 호흡만 끊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비난 두려워할 거 없고 비방 무서워할 거 없어요. 저는 사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주님이 그랬잖아.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모세를 대적하던 그 아브라함의 무리들, 고라당,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혼과 몸이 땅을 벌려가지고 그냥 지옥불이 올라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냥 몸과 혼이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졌죠. 주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렇죠. 한꺼번에. 그거 참 특이한 예입니다. 특이한 예예요. 몸까지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 그럼 뭐, 그 몸은 다 타서 없어버리고 이제 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죠. 이는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입니다. 벌레가, 그들의 벌레, 지옥에서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이 두 군데 있는데,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셨고, 그들의 벌레라는 거, 그들의 몸도 벌레처럼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큰 벌레들이 그들을 뜯어먹는 거죠. 뭐 지옥을 봤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간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 간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한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루어지리라. 좀이 옷같이 먹는데, 좀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면 좀이 2700년 동안 진화해 가지고 뭐 다른 좀이 됐나요? 그 좀은 그 좀이죠. 이것만 봐도 진화론자들을 보고 따져볼 수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좀인데 아직도 좀이 있네. 그때 좀이 아직도 좀 아니야.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moth라고 돼 있는데 지금도 moth라고 그러지 않느냐.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과학자들, 진화론자들 이 성경만 알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성경 모르니까 우습게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목사들도 성경 잘 모르는 걸 알아요. 그것도 얘기하지만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그때는 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막 웃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목사들이 웃어요.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우리 교인들이 말이지 시험 받아 나가 못하려고 그러냐고. 돈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도 11명 양육하고 가셨고 마지막으로 11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도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수만 명씩 데리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양입니까? 아니죠. 도둑질한 거죠. 다 도둑질한 거죠. 돈 가지고 도둑질한 거죠. 자, 9절부터 오 주의 팔이여 깨소서 힘을 내소서 옛날처럼 옛 세대처럼 깨소서 라합을 자르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기 라합은 말이죠. 기생라합이 아니고 옛날 이집트 얘기예요. 이집트. 라합을 자르셨죠? 용을 상하게 하신 분이 주가 아니시나이까. 용 마귀 아닙니까? 바다 곧 큰 기품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분, 홍해 마르게 했죠? 주가 아니시며 속량받은 자들로 바다의 깊은 곳들을 건너도록 길을 내신 이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니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주의 구속받은 자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죄가 다 사해진 사람들이에요. 죄값이 치러진 사람들. 리딤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돌아오죠.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또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벌써 지금 유럽에 있는 랍비들은요
유대인들 보고 요즘 막 테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있냐? 너희 나라는 이스라엘이야. 돌아가라고. 돌아가라고. 근데 지금 가기 싫죠? 그거 사는 곳이 너무 행복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 뭐 요즘에 KKK라고 뭐 백인 우월주의가 또 자꾸 이제 준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백인 우월주의가 결국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러면 이거 벌써 역사하시는 거죠. 핍박을 받아야만 도망가게 돼 있죠. 히틀러에게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나 곧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느니라. 네가 누구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주 곧 너를 만든 이를 잊어버리고 마치 압제자가 멸하려고 준비해둔 것처럼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없어진다는 얘기죠. 포로되어 끌려간 자가 속히 놓이리니 그는 구덩이에서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나오죠 구덩이가.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 파도가 노하는 바다를 가르느니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의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대체 신앙을 가르치고 뭐 삿가닥질을 해도 너는 내 백성이다. 이 한마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서브린 절대 군주입니다. 17절 주의 손에 있는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오 예루살렘아. 분노의 잔을 마셨죠? 계속 2000년 동안 마셨죠?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 네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의 찢기에 취했으며 2000년이 뭡니까? 옛날부터 바벨론 때부터 그랬죠. 그것을 완전히 짜내 마셨도다. 찢기가 뭡니까? 옛날에 그 시골 살 때요. 그 술 만드는 양조장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찢기가 나와요. 술찌기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술찌김이라고 그래. 그때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도 어릴 때 먹으면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 본 적이 기억이 나요. 그게 뭐 찌끄러기 가지고 말이죠. 세상 있는 찌끄러기 먹고서 취해 있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나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세상에 있는 찌꺼기를 좀 다 먹고 취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백인들은 자기들이 소고기도 자기들이 초장에서 키워가지고요. 진짜 올가닉 먹어요. 우유도 풀만 먹인 젖소 힐러가지고 먹어요. 그런데 좀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 좀 뭐 괜찮다는 사람들은 올가닉만 찾잖아요. 그거 가짜 올가닉인데. 그러면서 거기 찢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좀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세상에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녀가 낳은 모든 아들들 가운데 그녀를 인도할 자가 없고 그녀가 길렀던 모든 아들들 가운데 손으로 그녀를 이끌어줄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하였으니 자, 그렇죠.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황폐와 파괴와 기근의 칼이라. 기근과 칼이랴. 참, 이게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대환란이. 한국에도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황폐와 파괴와 기근과 칼이다. 칼이 전쟁이죠. 네 아들들이 실신하여 마치 그물에 걸린 들소같이 모든 길머리에 누워있으니 그들에게는 주의 분노와 하나님의 실책이 가득하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도 이제 전쟁이 나면요. 누가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다고 그랬거든요. 왜 안 터졌어요? 안 터졌죠? 아, 가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날짜를 정해놔도 안심시켰다 나중에 터지게. 여러분 911 보세요. 911. 에? 분명히 일루미네이터들이 이거 다 계획한 거 아니에요? 근데 911 날 9월 11일 날 터진 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될 거는 아는 사람 알죠? 미국 대통령이 알았을 거라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알았다고 이런 얘기 많이 돌죠? 왜 911을 택했을까? 911이 뭐예요? 우리가 위급해지면 돌리는 게 911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9월 11일을 택한 거예요. 한국은 뭐죠? 119 아니에요. 그것도 911이지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는 우리는 누가 뭐 그들이 만든 날짜를 보고 그날에 안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안심할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하나님도 계획했다가 늦추기도 하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것들도 하나님 따라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날 예기치 않은 날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뭐 누가 예언하고 한국 전쟁이 예언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뭐 저거 거짓 선지라고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 말을 믿질 않을지라도 그냥 어차피 심판이 성경에 의해서 심판이고 한국은 지금 심판이 안 올 수가 없죠. 모든 교단이 다 WCC 들어갔잖아요. 토탈 배교 아닙니까? 근데 뭘 더 이상 기다려요? 이거 날짜는 언제 될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그러므로 포도주가 아닌 것으로 취한 너 고통받는 자여 이제 이 말을 들으라. 주 너의 주가 또 자기 백성의 주장을 대변하는 네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네가 비틀거리는 거리게 하는 잔 즉 내 분노의 잔의 찢기를 네 손에서 빼앗았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나. 못하게 한단 말이죠. 가진 거 다 없애버리겠다. 보세요. 옛날 세계대전 때도 제일 먼저 뭐였죠? 가진 것들 다 부자였죠. 가진 것들을 다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몰수했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게 많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없애버릴 거예요. 멋지게 된 건물도 파이프오르간도 다 불타버릴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요. 이게 교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버지는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그들로. 또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이건 영적인 교훈과 영적인 책망이라고 그러죠. 자 23절 보니까 그 대신 네가 그 잔을 너를 괴롭게 된 한 사람의 손에 주리라. 그들이 네 혼에 말하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니 네가 네 몸을 땅바닥같이 거리같이 눕혀 그들로 넘어가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넘고 넘어갔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찢기를 먹고 취해가지고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콧방귀를 끼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분을 내려와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옷이 다 빨갛게 된다고 이사야서 6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더러운 생각들을 전부 다 고백하고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마포에 점이나 흠이나 주름진 것이 없도록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남은 욕할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돼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구덩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알겠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릴 때 하늘의 넓은 곳에 우리가 설 때 세상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이 보일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알 것입니다. 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는 축복된 자가 되기 위해 우리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억울함을, 고통스러운 것들을, 핍박과 모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